교만 영적 무감각의 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는 기적의 사람이다라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뜻밖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의 자손들이 망하게 된다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영적 패망의 길인 줄 잘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 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시점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 받은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넘어져도 아주 제대로 넘어졌습니다.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보물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간답니다. 환관으로 끌려가는, 내시로 끌려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저주를 받은 사람,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기적을 맛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의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상 너 15년 동안은 확실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받은 사람은 아마 히스기야밖에 없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해시기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지금 저주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그는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일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속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장담하는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망했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출세가 기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는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을, 신비한 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은혜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한번 은혜 받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어쩌면 그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분량만큼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도가 좋아하는 것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보여서는 안 될 왕궁의 보물들, 기밀들을 대적에게 낱낱이 모두 드러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이렇게 큰 잘못인가, 이게 뭐 죄인가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단의 어떤 공격도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넘어짐의 제일 큰 원인이 교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 보여준 것이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성경은 역대하 32장 25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바벨론의 사자가 봤을 때 다 보여주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유다 나라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에스겔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쪽 유다 나라를 오올리바라는 여인의 비유에서 영적 음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남쪽 유다가 처음에는 언제죠?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붙어서 또 음행을 저지릅니다. 또 아수르한테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이렇게 붙었다가 또 바벨론하고 틀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수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동맹군이 될 이 바벨론 이 사자가 왔을 때 자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나름대로 아주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력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우방이지만 내일은 적이 되어서 바벨론이 오히려 이제 그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쪽 유다의 전력을 다 알게 된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크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통 경계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요. 여러분 근데 교만에 빠지면 끝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질 수뿐이 없겠죠. 거만하니까. 겸손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은 돌뿌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말씀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던 분, 더군다나 기도의 무릎으로 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목사님이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부끄럽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부흥 앞에, 또 고난 없이 갑작스러운 부흥 앞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겠지요. 그래서 정말 그 교만 속에 있다가 결국은 어이없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교만해져서 내가 최고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모 목사님처럼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적극적인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정도로 빠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악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것만큼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고개 숙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도 영적 무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충격적인 내용으로 본문 이 마지막 장면에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가 취한 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했다 그랬습니까?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보물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더군다나 너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이거 그냥 보통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시로 된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입니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설마 진짜 멸망이야 당할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미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라를 바벨론 사자에게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엄청난 보물이 있고 엄청난 국력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마음에 어떤 든든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저런 저주의 말을 하지만 그게 설마 이루어지겠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데
아유,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좋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하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돌릴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후손들이 이 끔찍한 비극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히스기야가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를 깨달았다면 온 백성을 깨워서라도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식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정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였더라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무지를 생각하면서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세대의 그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 세대의 그 모습,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지금 내게 은혜가 있고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고 내 삶에 형통한 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는 사단에게 잡혀먹힐 것이 뻔한데도,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전혀 영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영적 체험이 분명한 사람도,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렸던 사람도 이렇게 영적 무지에,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지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물창고에 보물이 넘쳐나고 은행에 돈이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안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 중요합니다. 범사에 물론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이 전제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후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순서를 놓쳤습니다. 그는 그 순서를 놓쳐서 지금 현재 범사에 잘되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건강이 건강하니까 그는 영혼이 잘되는 부분,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친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듣는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쉬는 중에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듣는데 6.25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공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을 다 폭파시키고 저쪽 공항에 있던 비행기들을 다 그 활주로를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공권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먼저 잡아야 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먼저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부분이 먼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지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한 복도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영혼이 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은혜 받은 성도답게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교만, 히스기야의 교만, 영적 무감각의 병에 우리 걸리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은혜 체험이 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금요일에 나오신 이 장소,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깨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셨는지요? 혹시 세상적인 복,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한 복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치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주여 내가 영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